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오늘 저녁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뇌, 우리의 육신이 전부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내용을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림과 함께 확인을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해야 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지고 고난당하고 정신문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7절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죽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자손 3, 4대까지 멸망하게 되었다. 이 불신자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의 노력이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철학으로 노력을 해봤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선행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한 그 내용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받게 된 그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뱀에게 말씀하셨죠. 즉 마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이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그러나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그는 무덤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에 분명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정말 너무 많은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은 죄 속에서 태어나니까, 원죄 속에서 태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곧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신약에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세 가지 일을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시달리는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낸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세 번째 일이 뭡니까?
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예언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기억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이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복음 성구로 여러분에게 꼭 세팅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은 시간에도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일차죠. 5일차 미션 이따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냥 단톡방에 그 고등부 전체 단톡방에 올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고3 단톡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미션 꼭 실천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서 복음 체험하고 복음 체질되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복음 성구들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록도 하고 암송도 하면서 나의 체질로 만드는 응답을 우리 고3 랩런트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빈 시간 복음 누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실이 누려지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누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